찬송가 280장 찬송하시면서 1156일째 희년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얻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얻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얻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1절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얻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3절입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얻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3장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접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를 제일 많이 접하죠. 모든 예배의 때마다 이제 설교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이 설교의 기능이 있습니다. 설교의 기능. 설교의 기능은 뭘까요? 설교의 기능은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성도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는 것, 성도가 살아갈 길을 비춰주는 것, 그것이 설교의 기능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을 오늘 성도들의 자리에 이제 가지고 와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해석해서 이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길을 가야 됩니다. 라고 제시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의 사실은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 이제 우리를 채찍질하는 내용이 사실은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잘하는 것보다 잘 못하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보면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잘난 것보다 잘나지 못한 것이 훨씬 많은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나름대로 나는 잘 살고 있다. 그래도 나는 이 정도 살고 있으니까 괜찮지. 우리가 스스로 그 정도로 생각하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보는 우리 자신은 내가 그래도 점수를 후하게 주기 때문에 그런 거고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내가 주는 점수보다도 훨씬 더 못 미친 그야말로 이제 낙제 점수에 가까운 낙제 점수에 이제 해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세우셔서 설교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지금 이런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길은 이렇게 잘못된 길입니다.
과거에 누구누구는 이렇게 살다가 망했고 누구누구는 이렇게 살다가 저주를 받았고, 그러니까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니 이 길로 돌아오시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길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은 이 길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여기시는 길은 바로 이 길입니다 라고 제시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설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제 우리가 미가서를 읽고 있는데, 이 미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망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는데 1장, 2장에서 그리고 3장부터 5장에서 그 다음에 6장부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세 번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설교에서는 이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다가 망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남왕국 유다 백성들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으니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니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읽게 되는 미가서 3장, 4장, 5장은 두 번째 설교인데, 이 두 번째 설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를 지적합니다. 곧 구체적인 죄를 지적합니다. 지금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이제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제 비교를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뛰놀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으니 그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길이니 그러니까 당연히 망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제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섬기다가 망했는데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성전에 가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를 하니 우리는 절대로 망할 일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동으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실생활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미가서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의 죄악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치리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죄를 이제 1절부터 4절에서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은 거짓 선지자들의 죄를 또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정치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는데, 그 정치 지도자들의 죄악이 뭐냐? 그것은 바로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력을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권력을 주실까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가라. 이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인도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의 의미입니다. 그 권력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남왕국 유다 백성들, 그들 가운데 세워진 정치 지도자들은 그것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 백성들의 등을 쳐먹는 그 짓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권세를 줬더니 그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잡아먹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닭을 한 마리 사서
그 닭을 사가지고 그것을 요리할 때에 그냥 한 마리 통째로 삶으면은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이제 닭 볶음탕을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닭볶음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요리 어떻게 하셔요? 닭을 그냥 놓습니까? 어때요? 쪼사야 됩니다. 그죠? 쪼사야 됩니다. 그냥 다리도 잘라야 되고 날개도 잘라야 되고 그죠? 배도 가슴팍이도 4등분을 해야 되고 잘라야 됩니다. 잘라서 냄비 속에 넣어갖고 거기다 감자도 넣고 당근도 넣고 양파도 넣고 갖은 양념을 다 해서 푹푹 끓여서 그래야 이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요리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권세를 줬더니 백성들의 뼈를 꺾고 가죽을 벗기고 그러면서 이제 잡아먹을 생각을 하고 잡아먹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셔서 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의 채찍을 내리실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5절부터 8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죄를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세대마다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모두 다 백성들의 듣기 좋은 말만을 했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말, 정말 백성들의 그 귀에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러한 말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보다는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전하는 것이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이제 또 백성들도 그들을 따르고 또 그렇게 하면 또 이제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러면서 서로 공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내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집어주는 사람에게는 축복된 말을 하고 뭔가 아무것도 안 주고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는 이제 저주를 퍼붓거나 아니면 싸우자고 달려드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백성들의 그 감정만을 이제 축혀 세우기 위한 그런 말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그 잘못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내리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이 잘못된 길을 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결국에는 망하는 길을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2절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이 망할 거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한국 유다 백성들 아주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이 버티고 있는 한,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남한국 유다 백성들,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이 잘못된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나에게 정말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을 이제 해주는 그런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설교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말씀에 비추어서 제시해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이제 찾고, 또 그 말씀에 대답해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바른 길을 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00번째 예물 김다령, 김영래, 박상희 집사님, 문정인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 저희들의 갈 길을 밝히 비춰주시고, 그래서 그 길을 가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희년 기념 예배당 건축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당케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며 선교사를 파송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